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훈을 얻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깊은 그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의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한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모든 인간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에 포위가 되고 또 함몰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과연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인간이 죽으면 그대로 끝인 건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생물로 변화되고 돌고 도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과 다른 거는 그렇게 깊이 숙고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인 한, 동물과는 다른 이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한 우리는 마땅히 던져야 되고 찾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질문은 잘했어요. 질문은 잘했는데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말 구원을 얻기 원하고 진지하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벌써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도와 동기와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과 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과 믿음을 향해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 믿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 율법사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열망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에 객관적으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기록된 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사죠. 서기관입니다. 역시 율법의 전문가답게, 율법을 전공한 사람답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이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8장,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물으신 이제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율법사가 아주 객관적으로 잘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첫 번째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제로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기초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 용어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같은 용어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그 단어를 쓸 때 거기에 담아놓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제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적용이 다르고,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 성경의 권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권위가 상실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도 교황이 동성애 그 결합, 결혼이라고는 안 했지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결합 이야기에서 이제 결혼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줬습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보수적인 있는 사람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동성애는 죄고, 여러분,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하고 동성애를 결혼을 인정해주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은 동성애자들의 그 인권을 존중합니다. 누구도 인권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는 간음을 행하는 사람, 도둑질, 살인자, 사기꾼 대하듯이 다 똑같이 대한다는 건 죄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황은 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죄라고 말하는데 또 많은 목회자들, 사람들은 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이제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더구나 교황이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또 신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의 여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정확무오한,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 인간의 생각이 달라도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안 맞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그런 많은 의견들을 무시하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겠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게끔 끌어내리거나 그건 변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합 왕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850대 1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그 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바알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등장하면서 그 인원이 사람이
여론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론을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뀔 수 없는 진리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많은 우리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순교의 대가로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들을 내팽개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체험을 앞세운다든지 등등,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시간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요, 그냥 뭐 성경 퀴즈 대회에서 그 정답 달듯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율법사는 성경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그 율법의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네가 잘 대답했다. 그대로 꼭 기록된 그대로 네가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산다, 이 말은 이제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처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거기에 기록된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다면은 네가 그것으로 살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율법사가 27절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에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본래의 그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따라서 그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존재죠. 그러게 만일 율법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계명 앞에 섰다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이웃까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문제는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해야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입심 좋게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율법사가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만 정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웃 사랑을 행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잘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좀 약한데, 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정해주면 내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30절부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0절부터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 줄거리를 제가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들을. 실제로 이 지역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그래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고도의 차이가 많고 협곡이 많아서 군데군데 숨어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진 거 다 뺏긴 겁니다. 근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아마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뺏기려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레위인이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 이 구약의 율법의 전문가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대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27절의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가장 잘 이웃을 사랑할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누굽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9장 52절에 나왔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죠.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저 괘씸한 것들 하늘에 불을 내려 썰어버립시다. 이렇게 분노했던 적이 있는 그 사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눈이 굉장히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시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남유다보다 한 120년 전에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정복되는 거죠, 수도.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혼합주의 정책을 펴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죠. 북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사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문화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종교도 신앙도 뒤섞이게 되고, 아수르 왕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였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혼혈인들이라고 정죄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당연히.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유다인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극진히 보살피고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행하는 중에라고 그랬는데, 여행이라는 것은 투어가 아니죠. 관광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한 비용까지도 지불하면서 그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내가 지금은 이제 급한 일로 그 이튿날 가야 되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두 데나리온은 이제 이틀간의 그 품삯이죠. 뭐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겁니다. 그냥 뭐 112에 신고해주고 119에 신고만 해주고 가도 이것은 그 사람은 할 도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가지고 재워주고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주겠습니다. 나 지금 급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쁜 거죠. 일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존심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의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은 자의 그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된 이웃까지도 사랑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든 거거든요. 결국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네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도 네가 사랑해야 되는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신만만하게 그러면 내 이웃을 정해 주십시오. 그 이웃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렇게 말할 때 이 율법사의 생각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기 주변 사람들. 그 범위를 아무리 넓게 잡아도 이제 유대인들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웃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영생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이기심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그 자기중심적이고 그 이기적인 역사죠.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율법사 네가 이웃만 정해주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 너희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 이웃이다. 너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결국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이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태도와 동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 질문의 내용도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무엇을 행하는 것, 즉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행위와
공로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이 말이죠, 만일 율법 안에 율법에 그 기록된 내용 중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치료해줘라,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보고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면은 왜? 그 율법에 기록된 항목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피하지 않고 도와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그 율법 안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겁니다.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적으로 보니까 율법에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만 보고 그 항목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 안에 있다면은 절대로 그를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은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반드시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사랑이라면은 그는 반드시 옆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그 율법의 많은 항목들을 네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율법의 항목들을 실천하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존재 속에,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으면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네가 그런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은혜를 통해 네가 변화된 자라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요, 누가 내 이웃인가 아닌가 그거를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흰색 마르티즈 강아지, 이 강아지가 길을 잃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데려와서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번에는 흰색 푸들 강아지를 보고는 똑같은 그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고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동물을 보면 느꼈던 마음은 또 같은 공궁에 처해 있는 다른 동물을 보고도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정의와 인권을 막 침을 튀겨가면서 부르짖어요. 막 중요 속을 역설하고 또 자유의 가치를 막 열변을 토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그 가치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똑같이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부르짖었다면은 북한 그 노동자들, 북한의 그 주민들이 인권이 억압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러는데 저기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막 인권을 강조했는데 북한의 그 억압당한 인권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그쪽 나라 상황이니까 내재적 접근이라 그러죠. 뭐 그쪽 상황이 있을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적당히 넘어간다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정의와 인권과 그 자유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배가 조폭이 막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폭력을 일삼고 막 가진 것을 빼앗는 그 현장을 목도했어요. 분노가 넘쳤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이랬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막 왕따를 당하고 다른 학생 그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막 돈을 빼앗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는 본체만체해요. 아무런 마음이 안 느껴져요. 여기 설명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정의 의식은 없는 겁니다. 앞에 막 그 조폭들 막 이야기하면서 흥분하고 했던 거는 사실 그 정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말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면은 저기서도 똑같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네. 중국 위구르인들이 막 자유 억압을 당하면서 홍콩에서 그 사람들이 독재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막 자유를 빼앗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타깝다. 참 안 됐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군사 독재를 한 거 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몇십 배 심한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분노하고 한 거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일관된 것이죠. 근데 정의와 인권과 이런 공정에 대한 그 의식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같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같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내 학교 출신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친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막 기준이 달라지면은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정의와 인권과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이게끔 한 척 한 것 뿐이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이웃을 따져가면서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뭐 유대,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죠.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지 지역과 민족과 뭐 인종을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의 마음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가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의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민족을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가족도 중요하고 물론 민족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이웃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를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이거 다 잘못된 것이죠. 뭐 백인 교회만 있고 흑인 교회만 있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이 없고 장벽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율법을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존재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한 준칙을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서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내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풀면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등장시킨 것은 그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변되는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래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천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약함과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능하고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지극히 한 사람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고 이기적인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영생 얻은 자의 그 합당한 삶을 우리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